목사인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20년 전 저는 치유 기도에 대해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기도로 병이 낫는 걸까?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까? 신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목회 현장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병상에 누운 성도들을 보면서 기도는 하되 마음 한편으로는 결국 의학의 영역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겨울 제 목회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자매님이 암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53세였던 김혜숙 집사님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려고 성경을 펼쳤는데 이사야 53장 5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칼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순간 이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사님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고 가족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이사야 53장 5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 한 대 한 대가 바로 집사님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집사님의 치유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재검사 날이 왔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암세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후 또 재검사를 했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지금 김혜숙 집사님은 75세가 되셨고 여전히 건강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말씀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지난 25년간 목회 현장에서 치유 사역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해온 7가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떠나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질병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의 구덩이로 밀어넣습니다. 특히 의사로부터 치료가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칼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39대를 때렸습니다. 그 채찍에는 날카로운 쇠조각과 뼈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 대 한 대 맞으실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등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나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완전한 회복, 온전한 치유를 뜻합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 영혼의 병까지 모두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았도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즉,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신 그 순간, 여러분의 치유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증상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십시오.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에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셋째,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직 증상이 남아있어도 이미 받았다는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제가 만난 박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당뇨병으로 15년을 고생하셨습니다. 혈당이 300을 넘는 날이 많았고 합병증으로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도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2019년 봄, 권사님은 치유 집회에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100번씩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혈당은 여전히 높았고 몸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주째 되던 날 혈당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80, 260, 240. 한 달 후에는 2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2달 후 혈당이 15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약도 줄일 수 있겠어요? 석 달 후 권사님의 혈당은 정상 수치가 되었습니다. 인슐린 주사도 끊었습니다. 시력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69세이지만 건강하게 등산도 다니시고 교회에서 활발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고백하고 선포하는 동안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제 몸에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저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채찍 자국이 바로 여러분의 치유 증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의 치유를 완성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채찍 자국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완성된 사실이며 지금 제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증상이 아니라 말씀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반복해 보세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대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내 고통을 아실까? 질병의 터널이 길어질수록 이런 의심은 더 커집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두려움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 직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이셨고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 즉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마치 해가 빛을 내는 것이 해의 본성이듯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그분의 본성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파는 회복하다, 수선하다, 온전하게 만들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순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치유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를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라고 매일 고백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셋째, 하나님의 본성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최순자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2015년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손가락이 굽어지기 시작했고 무릎과 발목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해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듯 했지만 곧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사님은 60세가 되던 해 더 이상 혼자 옷도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치유 사역자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말씀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소서.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새벽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덜 뻣뻣한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부기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손가락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 후 혼자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1년 후 집사님은 거의 모든 증상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손가락도 펴졌고 무릎도 부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사님은 65세가 되셨지만 등산도 하시고 교회 청소도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제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것이 그분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라파, 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치료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성이며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일부만 치유하실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병은 나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저 병은 너무 깊어서 안 될 거야. 혹은 작은 병은 나을 수 있지만 만성 질환이나 난치병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치유가 부분적이지 않고 완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입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일부의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일부의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는 콜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를 의미합니다.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급성이든 만성이든 의학적으로 설명되는 병이든 설명되지 않는 병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가 나옵니다. 영적 치유가 먼저이고 육체적 치유가 뒤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우리 몸에도 임합니다. 이것은 죄가 질병의 원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전인적 치유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이 아무리 깊고 오래되었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셋째, 부분적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반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완전한 치유를 경험한 이명숙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2010년부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고혈압,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 만성 위염, 그리고 허리 디스크까지. 병원에 가면 5개 진료과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약만 해도 하루에 15알을 먹어야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낫지 않고 계속 늘어나기만 하네요.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나이는 58세, 아직 젊은데 몸은 80대 같았습니다. 2017년 여름, 권사님은 부흥회에서 시편 103편 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설교자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만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으시다. 집에 돌아와서 권사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 불평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3절을 매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하나씩 질병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고혈압을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내 당뇨를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내 갑상선을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내 위염을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내 허리를 고치십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계속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달이 지나자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달 혈당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달 갑상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섯 번째 달 위염이 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허리 통증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좋아진 경우는 처음 봅니다. 약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15알이던 약이 10알로, 5알로, 3알로 줄었습니다. 2년 후 권사님은 모든 약을 끊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64세이지만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시편 103편 3절 모든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하나씩 하나씩 제 질병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질병의 목록이 아무리 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일부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작은 병도, 큰 병도, 오래된 병도, 새로운 병도 주님께는 모두 동일합니다. 먼저 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서 제 모든 질병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 질병들이 사라질 것을 선포합니다.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의 질병을 하나씩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질병과 싸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내 병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초대 교회 시대에 주어진 구체적인 치유의 지침입니다. 당시에는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성도들은 질병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야고보는 병든 자들에게 세 가지를 지시합니다. 첫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혼자 감당하지 말고 믿음의 리더들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며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셋째,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랍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구원하리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친다는 의미를 넘어서 완전한 구원, 온전한 회복을 뜻합니다. 육체적 치유뿐 아니라 영적, 정서적 치유까지 포함됩니다. 일으키시리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 즉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목회자나 리더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둘째,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질병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기도하여 치유받은 조미라 집사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2018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기였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고 집사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수술 후에 어떻게 될까? 재발하면 어떡하지?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을까?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당시 집사님은 52세,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수술 일주일 전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날 저녁 세 분의 장로님과 목사님이 집사님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야고보서 5장 14-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암세포는 떠나가라. 믿음의 기도로 이 자매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1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집사님도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불덩이가 암 부위를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재촬영을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종양이 많이 작아졌어요.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수술은 연기되었습니다. 2주 후 재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2주 동안 교회 성도들이 계속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2주 후 검사 결과 종양이 더 작아졌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일단 수술을 더 미뤄보죠. 한 달 후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네요. 집사님은 수술 없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58세가 되셨고 여전히 건강하게 교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혼자서 감당하려고 할 때는 두려움만 커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는 정말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모든 질병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주님의 치유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며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할 기회를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를 베푸실 것입니다. 5번째,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치유 기도를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심입니다. 정말 나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까? 다른 사람은 치유받았지만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의심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고 놀라자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미래에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받은 줄로는 과거 시제입니다. 즉,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입니다. 증상이 여전히 있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미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1.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셨습니다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선포하십시오. 둘째, 증상이 아니라 말씀을 보십시오. 여전히 통증이 느껴져도 말씀을 붙잡고 이미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셋째,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 믿음의 원리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강은희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2016년에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통증이 심했습니다. 100m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해도 완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당시 61세, 손주들을 돌봐줘야 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2017년 봄, 집사님은 치유 집회에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설교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표현이 과거 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결단했습니다.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미 걸을 수 있다.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척추를 고쳐주셨습니다. 통증이 여전히 있었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통증이 있었지만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조금 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0m 정도. 작은 변화였지만 집사님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맞아. 나는 이미 치유받았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한 달 후 300m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2달 후 500m, 석 달 후 1km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통증 없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척추가 많이 좋아졌네요. 수술 안 해도 되겠어요. 지금 집사님은 67세가 되셨지만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십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기도 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대로 증상이 여전히 있을 때도 이미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미 받았다고 고백하십시오. 증상이 아니라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미 온전해졌습니다. 증상이 여전히 보이지만 나는 증상이 아니라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내 몸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더 강건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반복해 보세요.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6번째,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자신만의 짐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니 견뎌야지.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자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합니다.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기서 담당하시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람바노입니다. 이것은 취하다, 받아들이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단순히 동정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짊어지셨도다는 바스타조로 무거운 짐을 지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질병을 내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내 병을 짊어지셨다고 선포하십시오. 과거 완료형으로 고백하십시오. 셋째,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질병은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자유를 얻은 한미숙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2014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받으셨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병에 걸린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거야.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권사님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자책과 죄책감으로 밤마다 울었습니다. 당시 권사님은 56세, 아직 일도 하고 있었는데 출근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2016년 가을, 권사님은 치유 세미나에서 마태복음 8장 17절을 들었습니다.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모든 정신적 질병도 예수님께서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내 짐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담당하셨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죄책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우울증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공황장애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 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증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이건 내 짐이 아니야. 2주가 지나자 공황 발작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2달 후, 2주에 한 번. 석 달 후, 한 달에 한 번. 6개월이 지나자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울한 기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62세가 되셨고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활발하게 봉사하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이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질병이 제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담당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죄책감과 차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증상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은 여러분의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내 질병은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과 자책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나는 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셨으니 나는 자유합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회복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며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습니다. 7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 치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가장 강력한 치유의 선포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회상하며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것은 이사야 53장 5절의 예언이 완성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얻었느니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2000년 전 그날 여러분의 치유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나음을 얻었느니라는 이하태입니다. 이것은 부정 과거 시제로 과거의 한 시점에 완성된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다. 즉, 2000년 전에 완성된 치유가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치유받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완성된 치유를 선포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치유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고 선포하십시오. 둘째,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셋째, 완성된 사실로 감사하십시오. 아직 증상이 남아있어도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으로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한 정혜란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2012년에 루게릭병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루게릭병이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확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권사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당시 권사님은 54세,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몇 년 살지 못하겠구나. 가족들은 울었고 권사님도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런데 확진 검사 일주일 전 권사님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기도원에서 우연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적힌 액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권사님은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얻었느니라. 이미 얻었다고? 금식하며 3일 동안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정말입니까? 제가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까? 3일째 되던 새벽, 권사님은 깊은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미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바로 그날,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 산에서 내려와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100번, 200번, 500번씩 반복했습니다. 증상은 여전했지만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나음을 얻었다. 이것은 완성된 사실이다. 일주일 후 확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루게릭병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신경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날부터 증상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한 달 후, 근육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석 달 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66세가 되셨고,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얻었느니라는 과거 시제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미래에 나을 거라는 희망이 아니라 이미 나음을 얻었다는 확신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2000년 전 그날, 제 치유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치유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완성된 치유를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이미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실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효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나는 새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치유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채찍 자국이 나의 치유 증서입니다. 증상이 여전히 보여도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며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포를 매일 반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치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받았다는 이사야 53장 5절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심을, 이것이 주님의 변하지 않는 본성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시편 103편의 약속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야고보서 5장의 확신을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마가복음 11장의 믿음의 원리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마태복음 8장의 진리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얻었다는 베드로전서 2장에 완성된 사실을 선포합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믿음의 기도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나는 받은 줄로 믿으며 이미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지셨으니 이제 그것은 내 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치유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질병 대신 건강을, 연약함 대신 강함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우리의 입술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며 간증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미 완성된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치유 사역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해온 7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둘째,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셋째, 시편 103편 3절.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넷째,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다섯째,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섯째, 마태복음 8장 17절.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일곱째,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떠나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는 이 말씀들로 치유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암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 당뇨와 고혈압에서 해방된 사람들, 관절염과 디스크에서 회복된 사람들,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치유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여전히 있을 때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배운 7가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에 하루 종일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믿음의 기도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선포를 반복할 때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씀으로 치유를 경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